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입니다. 지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는 주일학교와 연합으로 온 세대 예배로 드리며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일과 또 구해야 할 일에 대해서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또 아직 그러나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간구하며 또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2주 전에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 우리가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나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이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혹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내가 놓치고 있다,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게 참 매우 어떤 힘들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된 모습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할머니가 이제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제 외아들을 키웠는데 외아들이 잘 컸어요. 공부도 잘하고. 그 옛날에 어렵다는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가고, 그런데 이 아들이 외국에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기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참 힘든 거예요. 아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데 아들에게 편지가 한 달에 한 번은 옵니다. 어머니 사랑한다 그러고, 어머니 어떻게 잘 평안하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꼬박꼬박 보내와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삶은 너무 궁핍한 거예요. 참 주변에서도 얘기를 해요. 아들이 가서 그렇게 성공했다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어머니 왜 돌보지 않느냐? 이는 나쁜 놈 아니냐? 이 할머니는요, 그런 얘기는 차마 다른 사람한테 일절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이웃이 도와주면서 살아가는데, 한날 그 이웃집 아저씨가 왔어요. 와가지고 또 오니까 또 이 할머니가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고, 아저씨가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편지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구구절절 참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런데 이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말미에 보내드린 돈으로 맛있는 거 사잡수시고 그다음에 고생하지 마시고 평안히 지내시라는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할머니, 그 편지 봉투를 줘보세요. 봉투를 봤더니 거기에 우편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달 충분히 쓰고 남을 그 돈을 그 시골이니까 우편안을 통해서 옛날에 보낸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저씨가요, 이 할머니 손을 끌고 우체국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봤더니 그동안 매달 보내놓은 그 우편안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아들에 대해서 오해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확신하며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로 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좋은 관계는 참 중요하죠. 깨어져서는 안 될 친밀한 관계가 깨어짐으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도 그래요. 부부인데 관계가 깨졌어요. 차마 이혼은 하지 못하는데요, 한 집에 살긴 살아요. 그런데 서로 그냥 쇼윈도 부부예요. 참 남보다도 못해요. 24시간 있으면서 말 몇 마디 주고받지도 않고요,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한마디 서로 안부 묻는 것도 없고 그냥 대면 하면서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부부가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친한 사람들, 친구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안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깨어진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그 관계의 깨어짐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일이에요. 사람이 겪는 비극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죄로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마비된 가운데 탐욕과 교만으로 행하는 그 일이 참으로 모든 그런 어떤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끔찍한 일들의 원인입니다. 줄어들질 않아요. 부유하게 돼도, 돈이 많아져도 줄어들질 않아요. 도덕적인 교훈을 강조하며 가르쳐도 줄어들지 않아요. 법을 강하게 만들고 집행해도 왜요? 법 사이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욕심으로 법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행하는 그런 일을 참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매우 기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즐거움으로 행했어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렸습니다. 만물도요, 복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가운데, 불순종한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다. 전에 같으면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는데 이제는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 모습이 도대체 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 죄로 인한 그 결과로 사망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노동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말하고 있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19절 말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배우자 하와가 나로 하여금 이걸 먹게 했습니다. 그 하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하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와는요, 뱀이 이렇게 나를 깨워서 이거 먹게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오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합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릴지니라 했는데도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형이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이후에 이 죄로 인한 이 문제가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 누리는 복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바라는 단어는요 딱 그대로 아빠예요. 아빠, 아주 친숙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며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신앙생활에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분들은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고요. 참으로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를 섭섭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참으로 좋은 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오늘 1절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4장까지 힘써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강권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죄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은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거 참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해요. 예배가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걸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오해하신 분이 있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드리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찬양을 드려요, 우리의 기도를 드려요, 우리의 헌금을 드려요. 드리는 요소, 교제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받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화평하게 되어서 예배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된 그런 흐름입니다.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흘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즐거워한다? 세상은요, 그런 사람, 그 모습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 환난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면, 야,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좀 이렇게 됐나 보다. 야, 저기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좀 이상이 생겼을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지, 사실 환난의 때 아주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영광을 바라보죠. 그래서 즐거움으로 살아가요. 2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어려움 중에 오히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이제 거기까지.
무슨 중에 줄구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줄구하나니. 계속 있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주시는구나, 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가 내게 있음을, 주의 사랑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겨우 이긴다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는 가난, 질병, 죽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만 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신실함을 깨닫기에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줄고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이 복, 무엇입니까?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어떤 물질도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도 잘 관리해야 돼요. 명예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사랑이 심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우리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 우리의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라는 이 단어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실 때 각자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영식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식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식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절을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영식이라고 읽지 마시고요. 자기 이름 부르세요. 우리의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식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식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식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몇몇 성도님은 영식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봐도 내가 너무 형편없지 않나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날마다 되새겨야 돼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붙들어야 돼요. 이 제목으로 그래서 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정말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전에는 알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저 멀게만 덤덤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그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지죠.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얼굴에 미소가 넘칩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죠. 내가 4시에 나를 만난다면 나는 3시부터 기쁠 거야. 우리 예배 시간이 그래야 돼요. 나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10시부터 출발하면서 또 기쁨으로 우리가 나가야,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렇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복이 무엇인지를 사단이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대적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든다고요. 놓치게 만든다고요. 세상 것을 쳐다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아들이 우편안을 보내주지만 그게 뭔지를 몰라서
생고생을 하고 지내는 그런 할머니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 오래 하긴 했다고 하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붙들고 환난 중에도 출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두려움이 아닌 화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복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도 줄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자녀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는 자의 그 복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내 천자 그리고 다니니 내가 너같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넌 왜 항상 웃니? 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보니까 정신병자는 아닌데,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당신은 왜 항상 웃습니까? 당신의 미소, 얼굴에는 항상 평안이 왜 가득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평안의 이유를 밝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놀라운 복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